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에 소개되고 있는 새로운 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멘.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제가 잘 알 수는 없으나 행복하시죠? 예,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우리 어른들을 다시 뵙게 된 것도 반갑고 또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유스그룹 친구들 우리 대청에 있는 친구 다시 보게 돼서 너무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날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비록 현장에 오지는 못하셨지만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극복해서 반갑게 머지않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어 이름 중에 스티븐이라고 하는 이름 있죠.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분이 있습니다. 또 스테판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스테판 커리 유명한 미국의 농구 선수죠. 스티브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 이런 분이 있죠. 스티브 잡스, 스테판 커리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이 세 분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스테판 커리, 스티브 잡스, 스티븐 스필버그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이름이 같다는 것입니다. 스티븐이라고 하는 이름은 스테판이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스티븐이라고 하는 이름을 줄여서 말할 때 스티브라고 씁니다. 그래서 결국 스티븐, 스테판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세 이름의 뿌리는 스테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스테판입니다. 이 스테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미국의 그 사회보장국에서 지난 100년 동안 그러니까 1920년부터 2019년 동안 미국에 태어난 사람들이 사용한 이름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남자들 중심으로 말할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한 이름은 제임스였습니다. 제임스. 근데 스티브는 18번째였습니다. 무려 1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스티븐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만약 여기다가 스테판이라는 이름하고 스티브라고 하는 이름하고 그리고 여자 이름 중에서
스테판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까지를 다 합친다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 스테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테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crown, 면류관이죠. honor and fame, 존중과 명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스티브 집사님 한 분 계시죠? 스티브 송 집사님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스티브 이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스테판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우리가 떠올리면 묘한 감정이 있습니다. 왜 제가 묘하다고 말을 하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스테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테판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아주 강한 유럽에서는 12월 25일이 지난 그 다음 날 12월 26일이지요. 이 날을 Saint Stephen's Day, 성 스테반 축일 이렇게 기념합니다. 예수님 생일 다음 날을 스테반 기념하는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훌륭한 분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테판이라고 하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좋아하고 스테반을 존경하고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러면 당신도 스테반처럼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이 쉽지 않죠? 스테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좋아하지만 기독교 신자들의 스테반을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 중에 한 분으로 존경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보고 당신도 스테반처럼 살아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스테반은 순교자이기 때문입니다. 스테반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인생이 죽음으로, 그것도 아주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좋아하지만 그 이름의 주인공 스테반처럼 살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우리가 쉽게 답할 수 없는 분, 그 이름이 스테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스테반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참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을 지난해에 쭉 강의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올해 2월부터 이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하게 되었는데 그 첫 장면이 스테반 얘기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 굉장히 분량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의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일종의 히스토리인데요. 역사책인데요. 그 역사책 중에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스테반의 마지막 설교를 기록한 내용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말은 스테반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 스테반의 이야기를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반은 훌륭한 분이지만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지만 그런데 그 스테반처럼 삽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아서 이 스테반이라는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선 굉장히 놀라운 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우리는 스테반을 7 집사님 중에 한 분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우리 주일학교나 유스그룹 성경 퀴즈 할 때도 초대교회 7 집사님의 이름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이 스테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스테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때로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 집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7 집사님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이외의 모든 교회 일을 다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분들이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빼고는 나머지를 다 집사님들이 했습니다. 그 말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집사님은 장로님들과 함께 실질적인 그 교회의 대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을 선택할 때도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지혜로워야 하고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야 하고 모든 교인들로부터 존중과 인정을 받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스데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데반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스데반을 고소를 하고 막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했다.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은혜와 그리고 능력이 충만하고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또 스데반을 모함해서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막 공격을 하니까 10절에 보면 자기를 모함해서 고소한 사람들과 논쟁할 때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스데반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자기를 거짓말로 모함하고 고소하는 사람들과의 언쟁과 논쟁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자신의 신앙과 입장을 변호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스데반입니다. 이분이 스데반입니다. 개인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셨고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셨고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이제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 앞에 이제는 뭐 조금만 있으면 이제 돌을 던져서 막 죽이려고 하겠죠?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 딱 섰는데 성경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은 절에 보면 그런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다. 자기를 지금 죽이려는 사람들,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 섰는데 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긴장하는 기색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7장 제일 마지막을 읽어보면 이제 스데반이 자기 입장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들은 군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돌을 집어서 스데반에게 던지는데요.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 뭐냐 그러면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집사님들은 대충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집사님 수준이 아니라 이분은 교회를 대표할 만한 교회가 자랑할 만한 엄청난 분이셨습니다. 스데반.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은 비극적인 죽음이에요.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어떻게 이 스데반을 설교해야 될까? 우리가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읽고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 도대체 이 스데반의 이야기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어려웠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가슴에 담아서 또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도 그분들처럼 모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이 설교인데 도대체 이 스데반의 얘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우리가 그렇다고 다 순교자가 되자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순교자가 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려웠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어려운 게 스데반 혼자만이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뭐 스데반만 어렵습니까? 여러분 누구 좋아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분 좋아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 너무 어린가? 우리 유스그룹 형님 세연이 누구 좋아해요? 아빠 엄마 빼고.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을 누구를 얘기를 해도요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 쉽습니까?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선택과 결정은 쉽습니까, 여러분? 안 쉬워요. 다윗 좋아하시죠? 다윗은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고 모함을 당하고 아들의 창끝에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인생을 살은 다윗은 여러분 쉽습니까? 바울은 쉽습니까? 그 잘난 바울, 요즘 같으면은 뭐 아이브리그를 나왔고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에 중력으로 뭐 다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팽개치고 평생을 떠돌이와 나그네로 살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죽잖아요. 바울은 쉽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쉬운 게 없더라고요. 쉬운 분이 없어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쉽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여러분 사랑은 쉽습니까?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쉬운 얘기가 없어요. 하나같이 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스데반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읽고 또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가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분의 기대를 가지고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서 성공할 수도 있겠으나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목적과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또 살아보고 싶으니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본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스데반 얘기도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스데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도 전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아니 돌을 던지면서 나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저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산 결과가 뭐죠? 비극적인 죽음인데요. 저보고 그렇게 살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겪으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으로, 국가가 법으로 기독교 전도하는 것을 금지한 나라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언제 어떻게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소수의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순교를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살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사는 그 어떤 크리스찬이 자기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신념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점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스데반은 왜 죽죠? 스데반이 뭘 잘못했습니까? 스데반이 나라의 법을 어겼습니까?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했습니까?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재산에 생명에 위해를 가했습니까? 스데반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스데반은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없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스데반을 모함한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모세를 모욕했습니다. 성경을 모욕했습니다라고 말하게 했어요. 말하게 했어요. 스데반이 직접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 마지막에서부터 시작되어 7장까지 이어지는 긴 스데반의 간증입니다. 스데반의 간증을 읽어보면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배운 성경은 여러분들이 공격하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배운 성경, 그리고 내게 주신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라고 여러 가지로 나를 고소하고 있으나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배운 성경,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 나는 끝까지 살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말에서 죽을지 살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아마도 살 가능성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스데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당장이라도 자기를 죽일 것처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가 가진 믿음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배운 성경을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배운 성경,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죠. 그건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순교자가 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순교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순교를 하시겠어요 지금? 순교하고 싶어도요,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할 기회가 거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순교 생각하지 마세요. 순교는 스데반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자기가 배운 성경과 자기가 가진 믿음을 따라 살겠다는 간증과 고백의 결과였지요. 처음부터 나는 순교자로 살겠습니다, 순교자로 부르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할 수 있겠으나 순교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는 뭐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배운 성경, 그리고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 내가 살 건가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도전할 때 그렇게 할 건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순교의 현장과 상황은 많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 우리가 배운 성경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따라 살 건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묻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도전도 하고요. 질문도 하고 유혹도 하고. 제가 요즘 그 설교를 준비하거나 혹은 수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요즘. 저는 목회자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겠으나 그 중에서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말까지는 가능하면 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따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요, 이 세상에는 할 일이 너무 많고 우리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영역과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우리가 애써 안 보고 그리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마치 스데반 얘기하고 비슷해요. 들여다보면은 순교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막 돌로 던지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 저들의 막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굉장한 무게감과 부담감이 와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신념과 내가 배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세상을 돌아보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양보해요. 저는 그래서 스데반 얘기를 들으면서 적어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아는 하나님, 그분 같으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 좀 그렇게 살아보면 좋겠어요.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이런 책임을 주시고 또 이런 의무감을 만약에 주셨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마음의 부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어요. 거기가 어디든지 어떤 일이든지와 상관없이.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그런 관점에서 격려해드리고 또 지원해드리고 우리가 사는 각자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민이 다 다르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그곳에서 그분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좀 그분들을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결정과 판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로서 가족으로서 좀 격려해드리고 울타리가 되어드리는 그런 교회면 참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스데반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을 영예롭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영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미 가족, 스데반과 스데파노스들이 많아지는 그런 우리 한미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스데반 얘기는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돼가지고 스데반처럼 살자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참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가진, 그가 배운, 그가 만난 하나님을 포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적어도 그런 마음에서는 스테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의 가르침,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마음 가지고 한번 잠깐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이런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살고, 또 우리 이웃이,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신앙의 결정을 따라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스테반의 삶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런 하나님의 면류관과 기쁨과 자랑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이런 중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주를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손을 따라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시길 그 마음의 손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을 나의 손을 붙들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라.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저희들도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고통을 당하시며 피를 흘리신 우리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 위에 올리고 우리의 발을 주님의 발 위에 올리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명예를 위하여, 그분의 헌신과 희생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스데반의 이름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삶과 그의 고백과 그의 헌신과 그리고 그가 가진 믿음을 따라 우리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